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4절기 중에 소서가 지나고 이제 내일이 초복인 것 같습니다. 7월 달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8월인 줄 알았더니 7월이 보면 소서, 대서가 다 들어있고 초복, 중복이 다 들어있어요. 절기상으로는 8월 5일쯤이 이제 입추에 들어갑니다. 입추되고 이 8월 20일경에 처서 더위가 이제 물러가게 된다는 말씀이겠죠. 한더위인데 여러분 잘 이기시고 잘 견디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위가 햇볕이 쨍쨍 날 때는 잘 놔줘야 오곡백화가 물이 있고 과일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종말이 가까워오는가,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대기의 강, 대기의 저수지, 여러분 이런 말도 이제는 쓰더라고요. 여러분 대기의 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기의 강, 대기의 저수지. 제가 그래도 조금 앞서가는 세대인 것 같아요. 대기의 강어도요, 하루에 이 하늘에 있는 이 수증에 어떻게 보면 물을 담고 있는 구름이 강물처럼 그렇게 하늘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지역에 지형적으로 딱 길을 만나면 거기에 그냥 쏟아부어 버려요. 근데 며칠 지난 주간에 우리 이 나라의 중부 지역에 쏟아부었던 게는 대기의 강보다 한 수 더 높은 대기의 저수지가 거기에 있었대요. 대기의 저수지, 언뜻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 비구름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비구름층이 한 1m 있으면 지가 날고 기어도 별로 비 올 것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중부 지역에는 이 비구름층이 수직으로 높이가 1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10km가 넘어버리니까 거기에서 그냥 확 쏟아져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물폭탄이 쏟아지게 된 거죠. 야, 참 점점점 주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하나님이 지금 신호를 보내잖아요. 야, 지금 세상 끝이 다 되고 있다. 내가 곧 너희들이 데려간다. 열심히 깨어있고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냥 영적인 장님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기적 중에 메시아가 오면은 행하는 기적,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가 오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런 영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또 하나님의 음성, 설교가 들려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다고 설교를 다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뭔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영적 귀가 안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영적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물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효력은 오시기 이전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오신 후에 2000년 지났지만 지금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효력이 강하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기목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입술을,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찬양을 1년 2년 다녀도 찬양 한 소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려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음정박자 틀려도 할머니처럼 좋아서 이렇게 춤추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안진병을 일으켜요. 안진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봉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 봉사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여러분 안진병이에요. 나 교회 오래 다니고 안수 집사고 나 장로인데요.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는 안진병이에요. 그러나 바로 오자마자 은혜받고 치유된 사람은 오자마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안진병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뛰면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치유된 분들이에요. 안진병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좀 길었어요. 한 20여 절 되는데 말씀의 핵심이 뭘까?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핵심 정신이 이거라 생각이 되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어요. 믿는 자는 뭘 가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믿는 것은 예심이죠. 메시아인 예심을 믿는 자. 메시아인 예심을 믿으면 영생을 가져버려요. 자, 오늘 성경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다? 가졌나니. 가졌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 가지신 분, 이미 가지신 분이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못 가지신 분들은 꼭 예심을 여러분의 믿으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54절 말씀.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내 살과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히 전인격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완전히 내가 음식을 먹어 소화해서 피가 되게 하는 것처럼, 살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마음 다해 뜻 다해 전인격적으로 믿어버리는 것. 아멘. 이게 한 가지 의미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믿어서 영생을 가져버린 사람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뭐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흘리던 그 전날,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제정하시던 이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자,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다? 가졌고 그랬어요. 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잘 아시죠? 중요한 말씀. 5장 14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온전히 죽어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엄청난 축복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중요한 1장에 보면 말씀이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수차례 보여드렸어요. 참빛. 참빛이 뭐예요? 진정한 빛이에요. 세상에는 이 참빛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빛은 세상에 없어요. 빛인 것처럼 흉내는 내고 모방은 할지 몰라도 참빛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있지만 참빛 흉내는 내지만 진짜 빛은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힘과 선행과 노력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게 극락에 가라고 하기 때문에 참빛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믿는 사람들 주변에 가족들 혹시 있으면 어디 극락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100% 그럴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몰라요. 안 그러면 조금 양심이 더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거기 가겠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갈 자격이 있겠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이 뭐요? 믿으면 영생을 주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빛이에요. 아멘.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생을 줄 수 있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는 누구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택받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그들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12절에 뭐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있을까?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여러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데도 왜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왜 안 믿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유를 밝히겠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거 이유예요. 왜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는가? 아니 그 옆 동네에 그 목순이었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 동네 목수의 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그런 그가 뭔 하나님이야. 하나님일 수가 없어. 아니야 라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사역하시면서 자기가 그래 나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수많은 표적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6장 예수님께서 보여준 어마어마한 표적이 두 가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제가 10,000원 드려볼 수 있는데 혹시 두 가지 표적이 뭔지 6장에 아시는 분, 얻는 아시는 분 성경 보지 말고 다 모를 줄 알았어요. 10,000원 했겠다. 두 가지 표적이 뭐예요? 이적이 뭐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작은 떡에 5개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먹고 12바구니나 남겼죠. 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바구니나 남겼어요. 여러분 그래 목수예요, 목수. 그렇지만 인간 목수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 목수가 그걸 할 수 있냐고요. 인간은 맞아요.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인간 목수는 맞지만 근본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인간 목수가 어떻게 여러분 풍랑의 바다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걸어갑니까? 여러분 걸어갑니까? 못 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을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시잖아요. 풍랑의 바다를. 그리고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이적을 3년 동안이나 어마무시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밖으로, 유대인들 밖으로, 이방 나라에 다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퍼뜨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영생을 가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아니고는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곧 나만이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고 나만이 영원한 진리고 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려내불잖아요. 살려내불지. 썩어가는 자도 나사로도 살려내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100%, 1000%, 10,000% 증거를 다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이런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그런 믿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떤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그게 바로 오늘 어떻게 합니까? 56절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예. 이거 정말 이거 어마무시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줘서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버리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안 믿는 자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끌리면 거기에 완전히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참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는데 갑자기 연예인, 탤런트, 배우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당이 됐다고 해갖고 막 요즘 뉴스 여러분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무당은 어떤 사람이요? 한마디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왜 귀신을 섬겨요? 이 귀신이 병을 줘요, 병. 이 병은 대학병원 가도 못 고쳐요. 귀신이 주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코를 걸어버려요. 그래갖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럼 벌벌 떨고 어쩔 수 없이 신내림 구슬해가지고 이 귀신을 받아요. 아까 무당 점쟁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당 점쟁이도 좀 능력 있는 귀신을 받으려고 저기 계룡산 가고 바위 밑에 가고 여러분 그런 데 가가지고 막 100일 기도하고 해요. 더 센 귀신 받고 더 능력 있는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너 지난주에 이상한 짓 했지 라고 딱 마치는 거예요. 귀신이 알려주니까 너 과거에 어쨌지 하고 하면은 꽥 죽어본 거예요. 그냥 왜? 딱 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이 귀신이 알려주니까 지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라, 그래서 왜 맞춰요? 그거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아무리, 여러분, 귀신이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쟁쟁합니다. 천사들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예. 이 능력의 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 영들이 이 능력이 쟁쟁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천국 갈 거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건 써먹어야지. 예. 쏟는데 못 써먹으면 바보죠. 아니, 불 끄라고 소화기 줬더니 소화기를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불난데 소화기를 통째로 던져버렸어. 예, 불이 꺼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한 분이 한 3명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에 이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아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몸에 이제 질병을 향해서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몹쓸 질병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내 영혼은 지극히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시고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 모시고 우리는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버리고 고위 공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잘 살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 욕심 채우라는 거 아닌 것 알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능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정의로운 방법으로, 진실된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또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는 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셔도요, 못하시는 것은요, 죄를 행할 수 없고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셔도요, 못하시는 것은요, 안 하시는 거죠. 죄를 절대 짓지 않으시고요, 지을 수도 없으시고요, 거짓말을 절대 할 수도 없으시고요, 하지도 않으셔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100%인 사람은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땅 짓고 헤엄치는 것이고, 하나님이란 믿음이 적을수록 태평양 바다에 뽕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나 살려라!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으로 정말 멋진 인생 사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큰 상 받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지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 행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많은 복 주세요. 이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수록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친 거예요. 믿음이 한 태기도 없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내고 빨리 내가 가야 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치우는 거예요. 해치우는 거 그냥. 아무런 영양가 1도 없이 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영생도 그거잖아요. 천국도 그거잖아요. 상급도 그거잖아요. 축복도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린 자에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에서 내게 제사 드린 자마다 내가 반드시 임하여 복을 주리라.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크게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큰 복을 받으셔야 돼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어때요? 신바람 나게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 하나님께 복받을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천자예요, 내천자. 알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요? 어떻게 하면 전화해갖고 권사님 내가 갈라겠는디라.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오지도 않았는데 전화갖고 나를 찾는단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어때요? 빗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제주도 좋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느 정도 축복을 줘요? 냉수한 그릇 베푸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와, 정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저는 로또야 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빼주세요, 여러분. 1층은 공짜예요, 공짜. 오늘 또 안내하시라고 고생하여 권사님 주사 커피 한 잔 드시죠. 공짜 빼줘요, 여러분. 그래도 상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교육자회의 때 여러분 그야말로 A급 축복,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A급 축복. 사르밧가부 수냄 여인처럼 A급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듯이 정성을 다해서 못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의 깊이를 아는 분들은 따라와서 기쁨을 아실 것이고, 복받기 싫은 분은 빗사이로 막 가서 어떻게 막 어디로 숨어불고 막 술래잡기 했는데 아직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보이고 막 그런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